여러 강의를 듣고 여러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러 예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그 충성된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은 각 교회마다 있지 않겠느냐. 크다고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크나 작으나 그 숫자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혹시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너무 좀 기죽지 마라. 그런 의리의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제 어떤 위로 겸 격려 겸 이런 말씀들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는데 뭐 기도랄지 뭐 있는데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의리적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와 의리 두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 3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지금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무거운 말씀하시고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거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목자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때에 양떼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목자가 흔들린다고 해서 다 너희들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산정현교회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때문에 굉장히 큰 고초를 당하셨죠. 그리고 감옥에 투옥도 있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에 의자순 전사님이 주목사님을 대신해서 목회를 했는데 단 한 명도 그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나는 끝까지 목사님 편이야. 나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를 거야. 나는 목사님의 그 방침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소식을 듣는 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예언대로 다 흩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이 살아나는 건 뭐예요? 부활하시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다?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다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떠나간 이후에도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다 접어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고향 앞으로 갓 하고 말아버렸는데 그걸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전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멀리도 갈 거 없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부인을 했지요. 모두가 도망자가 됐지요. 자, 우리 살면서 내 곁에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아. 내 곁에 있을 거야. 정말 나를 위해 뭔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는 한 명이면 족하고 둘이면 많고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벗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정한 속된 말로 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면서 지냈는데 세상에 하루 계시지 않다고, 그 한 번 잡혀가셨다고, 그 잡혀가신 것 때문에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고, 특별히 베드로를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다고. 그리고 모든 자들은 어디로? 다 이 자리를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가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고기 잡다가 주님께 붙들려 왔잖아요. 그래서 다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그냥 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리를 지킬 겁니다. 어떻게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겟세마네 기도 잘 알렸습니다. 겟세마네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이 앉아 있으라지 사실은 어떻겠어요? 너희들도 가능하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저쪽으로 가셔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고 죽게 되었구나. 너희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 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좀 나랑 함께 좀 깨어 있어 줬으면 안 되겠니? 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그 사람들 놔두고 저쪽 뒤에 제 아들도 있어요. 이쪽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뭐예요? 십자가를 질 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시고 오셨어요. 오시니까 제 아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다른 제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에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이쪽에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이 있는 3명 있는데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와 함께 얼마만큼도 1시간이라도 좀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좀 내가 이렇게 정말 일생일대 정말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시도 나와 함께 좀 깨어서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마음은 뭐 나를 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뭐 죽을 수도 있고, 나에게 의리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은 하기는 나도 한다. 그 말 나 믿는다. 너희들이 한 말을 나도 다 믿는다. 그런데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서 내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한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 우리는 대부분 뭐 해요?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나를 위함도 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당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처칠 수상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 예화가 참 많은데요.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조사했죠. 그래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가 나왔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셰익스피어 정도가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윈스턴 처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창시절에는 아주 생활기록부가 엉망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고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중에 문제아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성적도 너무 초라해가지고 지리 점수 같은 경우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샌더스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삼수 끝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존경하는 1등의 사람이 된 것은 뭐였냐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철저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던 소년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신 것은 본인을 위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지금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보니까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 아까 분명히 잠시만이라도 좀 깨어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눈을 딱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눈이 이미 풀렸어요. 다 피곤해서 도대체 깨어서 기도할 그런 상태가 아닌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서 똑같이 어때요? 세 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자고 있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됐다 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체포가 되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가 왔어요? 나를 파는 자 누가? 가룟 유다가 나를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당도한 걸 얘기하죠.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의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는 기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의리도 누가 지킬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 나는 하고 싶지. 나는 기도해주고 싶고 나는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주님, 저를 빨리 죽여주세요. 제가 더 있다가는 배교할 것 같아요. 이 고문 너무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의리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 기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죠. 마음은 철야도 하고 해드릴 수 있고 마음은 죽어도 배반하지 않고 마음은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고 마음은 다 할 수 있지. 다 할 수 있지요. 나는 제자들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도가 다라는 거죠. 이런 유가 뭐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것은 뭐로 말미암는 것이다? 기도로 말미암는 것이 얘기 많은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죠. 은퇴한 선교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잡지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를 좀 위해서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돈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근데 뭐 은퇴한 선교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선교사 부부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줄 만큼 돈이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다 끌어가지고 탈탈 털어 한 600달러, 100달러가 한 12, 13만 원 정도 하니까 뭐 10만 원 잠자면 60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사업을 위해서 이 노 부부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빠, 엄마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너무 상황을 잘 알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600달러가 다른 사람의 600만 달러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가지고, 이 귀한 돈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하나님 이 회사를 잘 일으켜 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헨리 로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잡지인 타임지의 창업자입니다.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세계적인 잡지회사라고 하는 그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뭘로요? 기도해주는 엄마 아빠와 또 본인이 이건 정말 기도의 결실이야, 정말 기도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걸 계승받아서 기도로 키웠더니 이렇게 위대한 기업가, 이런 세계가, 여러분 타임지 다 알잖아요. 그런 기업이 된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기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의리도 지킬 수 있고요, 기도해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거 부탁하신 거예요. 어차피 본인은 뭐 그 예언대로 그렇게 다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뭐 지켜라라는 것들이 다 뭐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나와 우리를 위한 거다. 기도도 물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거다. 또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이다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소중함을 아시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